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우리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7번째 시간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21살 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였으며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들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불러오시니 그가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의 노령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또 갈대아 왕이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기구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장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로니아로 가져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진귀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었다. 그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는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아멘.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의 활동하는 모습들, 특별히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의 모습들,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시드기야 왕 때의 모습들을 이제 역대하 36장, 거의 유대 왕국의 거의 말미에 이르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어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게 우리가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 아니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더욱더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어, 15절 말씀에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아끼셨기 때문에 그 거처를 그 거처를 회방하는 그 거처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처를 더욱더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 왕이 듣지는 않고 또 사람들이 다 그 사신들을 다 해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진노에 어, 징계를 그 땅 가운데 베풀어져서 얼마나 황폐하게 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해서 안식년은 모든 것들이 쉬는 그런 날이거든요. 땅도 쉬고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켜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이 멈추는 건데 마치 안식년처럼 그 땅이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그들의 백성의 삶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볼까요?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시드기야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나요? 바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어떻게 벌하셨나요? 바로 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로 가져갔고 또 갈대아 왕을 불러와서 막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과 남녀 청년들을 다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진멸하였고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한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치솟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어, 음, 이런 거, 그러니까 9절,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거처를 아끼셨는데, 근데 그거를 그들이 업신여기고 더럽게 여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요. 어,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했으며 거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존재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지만 그 사신의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의 왕국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남김없이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땅이 황폐한 지 70년이 지났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70년간 아무것도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됐을 거예요. 징계가 그만큼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70년이라고 말하면서 70년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바대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70년이 지났다는 말은 이제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너희는 황폐한 땅 가운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쫓겨나서 먼 타국에서 종살이 할 것이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거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회복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 포로가 귀환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이스라엘 성벽도 재건되고 다시 그 예전 모습처럼 재건되는 모습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암시가 바로 70년이 지났다는 그 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였다는 그 말 안에 함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요? 그들이 악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의 모습, 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거처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들을 치시되 말끔하게 깔끔하게 더욱더 처절하게 다 쳐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유다 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며 또 여호와의 전을 회파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만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패망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오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충성되이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챙기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